자,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이 뒤에 이제 제목들이 있겠죠. 믿음은 뭐다?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 믿으면 무엇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바로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서,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들여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근데 사람은 행동을 보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출석 잘하냐, 예배될 때 어떤 자세를 드리냐. 물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 이제 뭐라 해보면 내 마음은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뭐 좀 자세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면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른 짓 하고 하는 게 안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위에서 말한 내용인데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8절의 핵심은 뭐요? 말씀이죠. 말씀이 네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고 그 말씀이 뭐냐?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믿음은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믿음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자꾸 뭘 듣느냐? 자기 생각으로 듣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우리가 군대 우리 아이들 보냈는데 군대 갔다가 아이들이 옷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니까 막 사모님이 막 우는 거야. 그걸 저도 뭘 우노?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 첫째가 그렇게 보내고 둘째가 또 보내고 우리 조카가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군대가 편지를 보내요. 부모에게. 부모님 전상서에 편지를 보내요. 잘 계십니까? 우리 근도는 이제 크게 사랑합니다. 밑에 다 쓰기 힘들다고. 사랑합니다. 글씨를 얼마나 크게 이만큼 써가지고 위에 한 몇 줄 쓰고 밑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만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을 때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내 입장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이놈들이 글씨도 삐딱삐딱하게 편지를 보통 성의껏 한 4장 5장 쓰고 눈물도 뚝뚝 흘려가 이불로 그 잉크도 좀 번져놓고 이렇게 해야지 편지를 왜 이렇게 쓰냐? 부모 입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편지를 썼으면 이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 엄동설안에 얼마나 힘들겠느냐? 거기 외로운 데 가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쓴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왜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내 생각으로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귀찮다 오늘은 몸도 피곤한데 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기록한 자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이 삶을 사셨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성천하셨고,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는가. 기록한 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이게 바위에 파서 글을 새기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기 싫은 대로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거 들을 땐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아유 나는 교회 안 다니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또 추석 되죠. 교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말씀 잘 듣고 아멘 해놓고 가니까 막 바람이 불고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환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뭐 하지 않냐? 새기지 않아요. 새기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길 때 이게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이 생기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은 듣는 것이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듣냐? 무슨 말씀? 여기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다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뭘 했느냐? 교인들에게 너 밥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복 받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가르치지 않고 자꾸 행함만 가르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더 문제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가 문제냐? 우리의 생각을 마음으로 하면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지.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가 안 바뀌냐? 지식이 안 바뀌거든요. 자기 지식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감정이 안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이.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니까 너 왜 이러냐? 성질 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 쳐요. 성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나 질서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생각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감정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데 감정이 앞서니까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나옵니까? 속상함이 나옵니까? 성질이 나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도, 끌려가시면서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그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최원영 집사님 누가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끌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길을 고쳐주셨대요.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자꾸 하죠. 우리 생각대로 하죠. 우리의 지식대로 하죠.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맞아. 한 번은 아이들이 중학생들 제가 전도를 해서 이게 가르치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이 표정이 안 좋아요. 말을 안 하고 있길래 나중에 따로 불러서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학교에서요 우리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아담과 하와라 배웠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지식에 속지 마라. 그건 세상의 지식이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생물 시험을 쳤는데 3년 동안 계속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틀렸어요. 한 번 딱 한 문제 틀렸어요.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답 안 쓰고 아담과 하와라 적었어요. 아담이라 적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원래 만점인데 너 왜 이걸 아담이라 적었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설명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거 확정된 게 아니지 않냐? 나는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 믿는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 점수는 제가 90점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 전도했어요. 그 선생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깁니까?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앞뒤가 맞고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맞아지고 믿으면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돼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운다고 했는데 말씀의 검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말씀이 왜 검이 되지 못하냐? 그게 내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내 검이 되어서 내 마음으로 믿어야 싸울 수 있는데 악한 것들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폐역한 것들과 싸우고 내 안에 죄와 싸우는데 그걸 이론과 지식과 논리로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이게? 안 맞는 이론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뭐가 이루어지냐? 의는 죄가 없어진다는 건데 마음으로 믿는데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아까 뭘 믿는다 했습니까? 뭘 듣고 믿는다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또한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다는 건데 죽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 당신 본인이 본체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논리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네, 반말이라서 대답 안 합니까? 무엇으로 믿으십니까? 예, 마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들, 배반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 불평불만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마음을 믿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죠? 여기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뭐 하게 되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입으로 말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뭐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는 정말 별났어요. 학교에 머리 기르고 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다 빡빡 이렇게 다녔거든요. 운동장에 한 3,000명 씁니다. 4,000명 정도 씁니다. 4,000명 정도 쓰면 반짝반짝해요. 왜? 다 빡빡이니까. 두발 지금 자유하니까 머리를 기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다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별난데요. 교실 가면요, 치고받고 싸우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에요. 책상을 집어 던지고. 저는 별명이 뭐였냐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학교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반배로 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기들 나를 다 알더라고요. 야, 너 누구지?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하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괴롭히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생긴 건 안 맞게 생겼죠. 근데 좀 맞았어요. 막 맞고 있는데 이제 한 친구가 막 달려들더니 의자를 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비켜라. 너 한윤이 건들면 너 죽는다 이래. 애들이 놀래가지고 다 피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맞는 일이 끝났죠. 그 친구가 제가 그 전주에 전도하네요. 전주에 전도해서 교회 출석한 지 한 주인가 두 주밖에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왔는데 그 애가 정말 진짜 지금도 기억해요.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드름으로 가득한 애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학교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니까 자기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한윤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 속으로 얼마나 뿌듯하던지. 전도하니까 이런 유익도 있구나. 제가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와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럼 가방도 자기가 다 들어줘요. 믿음이 있으면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입은 계속 욕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 말하고, 엄란하고 폐역한 말들 하고. 저도 직장을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얘기만 하면 이상한 엄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술을 잘 마실까? 술을 잘 안 취하는 방법. 그래, 뭐 술에다 녹차를 타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뒤로 욕을 끊었어요. 딱 교회 다니고 욕을 딱 끊었어요. 욕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걸 속는 거야. 욕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뭘 하냐? 하나님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소리. 사랑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이게 사랑의 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구원받았노? 내가 오늘 바쁜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물렁물렁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믿음의 말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의 말인가? 입으로 시인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요 자꾸 말을 하게 되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겠습니다. 전도가.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유대인 헬라인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주를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 앞에서 말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주를 시인하는 자. 9절에 있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는 건 뭐로 하는 거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13절에 누구든지, 12절 아까 하다 말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 모든 사람이 주를 시인하는 자들은 부유하다. 구원을 받는데 티켓이 5장밖에 없어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누가 전파하라? 누가 듣게 하라?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면 누가 들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이 소리를 귀로 듣겠죠. 누군가 듣겠죠. 나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듣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15절에 본원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이면서 또 뭐하는 자?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이웃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생긴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악한 것들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 풍성하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받았고 이 좋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이 입술로 시인되고 고백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